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문구가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약은 진료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죠?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어떤 분야에 전문가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민간요법이라는 걸 많이 알죠. 머리가 깨지면 뭘 발라야 됩니까? 된장을 발라야 돼요. 머리가 깨지면 된장을 발라야 되고 군에서 아프면 뭐를 줍니까? 팔이 부러지면 아까진개를 바르죠. 빨간 약. 그리고 발에 물집이 잡히면 아까진개를 바릅니다. 그리고 몸이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걸을 수 없을 때 주는 거 딱 한 가지 좀 바꿨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 민간요법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자신에게 뭐가 되어진다고요? 유익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홍삼이 잘 맞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홍삼이 잘 맞는데 여러분 저는 삼 종류가 전혀 안 맞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거 먹으면 죽거든요. 제가 그 강도사 시절에 교회에서 주일 대예배를 빼고 교회 신방부터 시작해서 전도하는 그 모든 교회 사역, 모든 설교를 한 1년 정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강도사였는데 1년 동안 그 사역을 했던 적이 있는데 새벽에 나가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 꼭 어떤 집사님이 500ml 페트병에다가 홍삼 달인물을 주셨어요. 목사님 이거 좋은 겁니다. 이거 드시면 그때 간도사였으니까 강도사님 이거 드시면 피곤하지 않을 겁니다. 애쓰시고 힘쓰시는데 이거 드십시오. 그리고 매일 그걸 페트병 하나를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제 책상에 그게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그걸 매일 먹었습니다. 매일 먹고 난 다음에 한 3개월 먹고 병원에 갔더니만 아니 간 수치가 왜 이렇게 높아졌냐고. 그러면서 제가 오늘 교인이 홍삼 달인물이라고 그걸 주시던데 그걸 제가 한 3개월 먹었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6개월 먹으면 천국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저한테 준 건 뭐 때문이에요? 그거 먹고 좀 덜 피곤하라고, 그거 먹고 몸이 좀 나으라고 그걸 저한테 주셨는데 저한테는 그게 전혀 안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민간요법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자신에게 정말 도움이 되어지고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전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자신을 위하는 일이 아니고 자신을 뭐 하는 일이에요? 해치고 죽이는 일이 되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그 부류에 드는 사람이 뭐냐면 민간요법으로 뭔가를 치료하는 사람들. 의사들이 되게 그런 사람들을 되게 싫어하죠. 왜냐하면 뭐가 없어요.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오늘 성경이 일관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왜 만드는 걸까요? 우상을 왜 만듭니까? 자기 필요 때문에 만드는 거죠. 자신의 필요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여러분 돌하고 대화해 보셨습니까? 요즘에는 반려돌멩이가 있다면서요. TV에 보니까 반려돌멩이를 가지고 그 돌멩이가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돌멩이에다가 물도 주고 뭐 기름도 바르고 대화도 하고. 근데 사람은 대화를 하는데 돌멩이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상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그 우상의 치명적인 결함 자체 하나가 뭐냐면 인격적인 반응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을 만들 때 내가 그 우상에게 인격적으로 항복하고 그 우상을 경배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우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그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믿음과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냥 순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충성과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격적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한 구절만 찾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겉모습이라면 이 땅에 65개의 사람이 얼굴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65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드러나십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인 뭘 닮았다는 거예요. 지정의를 닮아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에게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뭘 할 수가 있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를 향유하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무엇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인격을 비인격으로 전락시켜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호렙산에서 그 불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무엇으로 하셨죠? 그 호렙산 구름과 그 불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기도 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키기도 하는, 이거 반대로도 가능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지신다고요? 이해되어지시고 설득되어지시기도 합니다. 이거 어디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19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죠. 소돔 19 유황불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몇 번 기도합니까? 6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죽이실 겁니까? 아니, 안 죽일 거야. 살려줄게.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런데 그 의인 50명 중에 5인이 부족하면 하나님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45명? 그래도 살려줄게. 그래서 몇 명까지 가요? 10명까지 갑니다. 여러분 의인 10명이 의미하는 바가 뭔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정상적인 한 가정의 구성원이 10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고 섬기는 의인 한 가정만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때야 옳거니 했겠죠. 그 땅에 누가 있어요? 자신의 조카 롯이 있지 않습니까? 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서 있는 가정이 되기만 한다면 적어도 몇 명은 있어요? 의인 한 가정 10명은 그 땅에 있을 거니까 롯이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고만 있다면 그 땅은 멸망하지 않을 거니까.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을 이해시키고 하나님을 설득시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거죠? 인격적 관계의 핵심이 모여있기 때문에요.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가 무너지게 되면 인격적인 관계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 대부분의 경우를 여러분 잘 보시지 않습니까? 왜 싸웁니까? 늘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니하고는 대화가 안 돼. 그래서 그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대화가 끊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뭘로 대화하죠? 주먹으로 대화하죠. 리모컨이 날아다니고 TV가 작살나고 그래서 몸으로 대화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의 핵심이 바로 말씀이에요. 대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존재죠. 왜냐하면 태초에 뭐가 있다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뭐가 먼저 따라옵니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화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과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지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겁니까? 인격적 관계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 그러면 인간은 왜 우상을 만드는 걸까? 16절 한번 보세요. 4장 16절.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의 형상이든지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결국 우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뭐가 필요한 거죠? 우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을 이야기하면서 왜 형상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요?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기는 것, 곤충, 또 하늘에 속해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월성신, 그 모든 것들의 형상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뭐 하기 때문에요? 형상화하기 때문에요. 예를 하나 더 봅시다. 목축업을 하게 되면 뭐가 우상이 되죠? 양이 우상이 됩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뭐가 우상이 됩니까? 소가 우상이 되죠. 그러면 어떨 때는 양이고 어떨 때는 소입니다. 그리고 애굽에는 뱀이라든지 수많은 짐승들이 다 신이었어요. 그때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뭐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우상의 형상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질문하십시다.
현대사회의 우상은 뭡니까? 현대사회의 우상은 뭡니까? 만몬 아닙니까? 돈.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는 뭐든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사람들 도대체 돌멩이, 나무, 하늘의 해, 달, 별 도대체 왜 저런 거를 섬기고 왜 저런 거를 우상시하는지 모르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형태만 달라졌을 뿐 그때는 그게 우상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그게 형태만 달라졌을 뿐 그때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랑 오늘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 어떤 형상으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묻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들어가서 얻고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의 주인이 누군가를 하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이 양이면 양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이 소라면 소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 무슨 의미를 담고 있죠?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양이나 소나 하늘의 1월 성신을 요하는 사람은 없어요.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절하고 거기에다가 물질을 바치고 거기에다가 뭘 하는 사람,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형태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돈이 뭐가 되죠? 우상이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우상은 뭘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정치인들 중에 돈이 가장 많은 분이 안모수 의원인데 100억이 넘어요. 뭐 회사를 가지고 있으시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정치인들은 뭘 안 해도 됩니까? 굳이 정치를 안 해도 됩니다. 먹고 사는 데 지장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 돈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우상은 명예입니다. 명성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을 날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땅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뭐를 소유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뭡니까? 남자의 형상 그리고 여자의 형상입니다. 사람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가장 먼저 나와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섬겨지던 우상 가운데 대표적인 남자 우상이 바알입니다. 그 바알의 아내가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은 비를 관장하고 아세라는 땅의 그 풍요를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 그것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그 땅 가운데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풍요와 다산으로 상징되어지는 우상이
존재하는 그것이 신성시 되어지고 그것이 존경을 받고 그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곳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되어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떨 가능성이 노무하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뭘 깨뜨릴 염려가 노무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염려가 노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살펴보십시다. 주일날 직장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이 많죠. 그죠? 여러분, 풍요와 다산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그 풍요와 다산이 문제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곳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서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고의적인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짐을 통하여서 그 풍요와 다산이라고 하는 그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것을 취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교 여행을 가고 비전 체력을 가고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대학생 청년이 돈을 모아야 하는 거예요. 돈을 모아야 하는데 돈을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주는 데가 백화점이었거든요. 근데 백화점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주일날 다 쉬지를 않아요. 주일날 몇 번 쉽니까? 딱 2번 쉽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찔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한 300만 원이 필요하니까 한 2달만 바짝 일하면 그 단기 선교 비용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용서하실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요? 백화점에 출근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죠. 그렇게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저 말할 때 대답하세요.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주일 예배를 나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주일 예배를 못 나온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풍요를 위해서 뭘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는 예배를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좋은 사회인데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새벽 예배라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일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일부 예배가 7시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9시에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출근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뭐를 포기합니까? 예배를 포기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단순히 나가서 일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풍요를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다른 것을 버려야지 그 풍요나
다산이나 그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땅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풍요와 다산을 선택할까요?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16절에서 정확히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드는 거, 형상을 만드는 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지 않고 풍요와 다산을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면 거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그 땅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부터 한번 보세요. 25절로 28절. 25절로 28절.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아멘.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풍요와 다산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게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해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땅의 성격이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흘러가는 그 조건 이전에 그 땅의 통치와 그 땅의 다스림과 그 땅이 누구의 땅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흘러가야 젖과 꿀을 누리고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 야, 너희를 위한 일이라면 우상을 만들면 안 돼. 그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돼. 그 땅에 들어가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을 텐데 그것이 너희에게 복을 주고 그것이 너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고 그것이 너희에게 젖과 꿀을 흘려보내는 그 주체가 되어질 수 없어. 너희를 위한 일이라면 우상 만들지 마.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힘든 거 압니다. 청년들이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학원 가야죠. 직장 다녀야죠. 근데 그게 자기를 위한 일인 줄 알아요. 정말의 말씀. 여러분, 학원을 가고 직장을 가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거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사라져가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학원 가는 그 일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을 꼴딱 새우고 월요일날 시험인데 주일날 공부해야죠.
목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공부해야죠. 근데 여러분, 학교 시험을 위해서는 밤새 공부하면서 왜 주일날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못합니까? 그 이유를 아세요?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을 어디에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에 빼앗겨버린 겁니다. 자신의 유익에 빼앗겨버린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의 성격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응할 때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흘러갑니다. 제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참 좋은 게 뭐냐면 네가 짓지 않고 네가 심지 않고 네가 파종하지 않은 그것을 네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곳에서 살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걸 말씀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적과꿀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풍성함을 누리려면 여러분, 풍요와 다산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 풍요와 다산을 물리쳐야 하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세요. 학원 가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그걸 포기하시냐고요. 그래놓고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공고를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땅의 성격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그의 삶 속에 뭐가 주어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적과 꿀이 주어지지는 않아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벌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누구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길을 쓰고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꼬투리를 잡아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30분 기도합니까? 우리가 1시간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죠. 오늘도 새날이 밝았구나. 눈이 딱 띄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뭐에 넣어주신다고요? 기도의 시간에 합산시켜 주신다고요. 왜요? 기도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매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그 땅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풍요와 다산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관계를 붙들기 위해서 그 풍요와 다산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한 가지. 우리가 풍요와 다산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다 거지 되겠네요. 다 가난하게 되겠네요. 그럴까요?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가십시오. (30절로) (3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 읽읍시다. 시작.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거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부족해지지 않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요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축복을 주지만 축복을 구한다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돈독해지는 건 아닙니다. 친밀함을 가지셔야 해요. 그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무엇이 나를 위한 일인지, 무엇이 정말 내게 유익인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가져다주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젖과 꿀을 누리고 향유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